잠언 22장 보겠어요? 잠언도 하다 보니까 이제 끝나가네. 22장 6절. 돌예배 가면 늘 읽는 말씀이죠. 여러분 돌예배 참석하면 많이 듣죠? 마땅히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3살 버릇이 80 간다. 요새는 3살 버릇 90 간다로 바꿔야 돼. 세상 오래 사는 세상에 대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된다. 어린아이들이 3살에서 5살 사이에 후천적 성격이 형성된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어린아이들 후천적 성격, 선천적인 성격을 갖고 나오죠. DNA를 갖고 유전자. 그 선천적인 성격과 후천적인 성격을 합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선천적인 기질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건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 인자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거기 때문에 내 육체를 갖고 있는 한 그 안에 있는 DNA를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바꿀 수가 없고 후천적으로 생성되는 성격이 선천적인 성격과 합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더러는 선천적인 것이 더 강한 사람, 더러는 후천적인 것이 더 강해서 선천적인 걸 지배하고 사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죠. 그 퍼센테이지가. 근데 후천적인 성격을 3살에서 5살 사이에 대부분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살 때가 언제냐면 아이가 이렇게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한 5살쯤 되면 거의 아이들이 말을 알아듣거든요. 뭐 이렇게 어려운 단어 이런 건 모르지만 사물이라는 거 분별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게 뭔지 알 때가 되는 거죠. 그때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그때 만약에 잘못된 거를 그냥 둔다거나 악을 선으로 잘못 가르쳐 놓으면 그 아이가 평생 악을 행하면서 자기가 선을 행하는 줄 알고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자녀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 보면 어렸을 때 아이를 때리면서 키워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초다를 아끼지 마라. 아이를 때려서 죽지 않는다. 바른 길을 가르쳐야 한다. 올바른 길을. 언제? 아이 때. 그 아이가 몇 살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대체로 10살 안쪽, 특별히 이제 3살에서 5, 6 이때 그 성격이 형성될 때는 아이들을, 그래서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는 것보다 엄마 아빠가 키우는 게 좋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이들한테 야단을 못 치거든. 귀여우니까. 야단 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야단 쳤다가는 안 와,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안 와. 그럼 서운하니까 엄마 아빠한테 가거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엄마가 밥 안 주면 못 먹으니까 엄마는 야단 쳐도 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가 키우는 게 제일 좋아요. 먹을 거 주는 사람이. 아빠가 먹을 거 주는 주부가 있으면 아빠가 야단 치는 게 좋고. 인간의 본능 중에 식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올바로 잘 여러분이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청년 시절에 예수를 만났잖아요. 젊은 시절에 부모가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어쨌든 지금 청년 시절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건, 여러분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녀를 가지면 예수 안에서 자녀를 잉태하고 예수 안에서 태교를 하고 예수 안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여러분이 갖춘 거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복을 많이 받은 거죠. 그렇죠? 아이들한테 옳은 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옳은 걸 가르치잖아요. 자동적으로. 성경 우리 지난번에 읽었죠? 잠언 16장 25절인가요?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길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길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고, 사람이 보기에는 옳지 않은 길 같고 손가락질하는 길이지만 옳은 길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가는 이 길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방법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가는 길은 좋은 길입니다. 이 좋은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은 기본을 갖추고 있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건. 여러분 예수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자녀를 키운다는 건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아멘. 옳은 길을 가르치는 거죠. 아주 자동적으로 가르치는 거지. 교회를 데리고 가고 아이를 유치부에 집어넣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주 굉장히 좋은 교육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길 같으나 필경은 생명의 길이고, 어떤 길은 사람들 보기에는
좋은 길 같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는데, 여러분의 가는 길은 생명의 길에서 이 좁은 길에서 가면서 아이들에게 키우니까 굉장히 복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나는 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만 예수 안에서 죽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만 하면 목사는 복 받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키울 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다시 말할게요. 아이들에게 잘못된 걸 옳다고 그냥 두면, 잘못된 걸 가르치지 않으면 그게 옳은 줄 알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를 원망하는 거죠. 왜? 잘못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이제 이렇게 맞벌이 부부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대부분 맞벌이 부부인 것 같아요. 근데 맞벌이 부부, 결혼해서 맞벌이 한다고 아이들을 집에서 키우지 않고 그냥 유아원에다가 교육기관에다 맡겨놓고 아이들에게 그런 정서적이나 교육을 잘 못하는 것이 과연 여러분이 그게 유익할까?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때는 아이들을 집에서 여러분이 키우는 게 좋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들의 정신적인 발달하는 그때 아주 중요한 때거든요. 그때는 정서적으로 엄마 아빠의 사랑도 필요하고, 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정확히 가르쳐 줘야 될, 사사건건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때는 학교에서 가르쳐 주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 장래를 보면 어린아이 자녀를 가진 사람들은 직장을 접고 아이를 키우고 하는 것이 훨씬 여러분 장래 유익해요. 그건 분명해. 한번 볼까요? 잠언 13장 24절에도 지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이 얘기 많이 나오니까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그 근실이 징계한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애들을 키울 때 항상 그래요. 예, 자식은 속으로 귀해, 겉으로는 엄하게 키워야 돼. 자식 귀엽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세상에 자기 자식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어? 그걸 겉으로 다 표현하면 애가 버릇이 없이 자란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애가 옳고 그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엄한 사람, 아빠가 엄하든지 엄마가 엄하든지 엄한 사람이 있어야 하고, 옳고 그런 걸 올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자라. 히브리서 12장에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자야. 부모가 없으니까 야단을 안 치지. 징계가 없는 성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 초달이 없는 성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 그래서 새신자일수록 올바로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새신자가 처음에 교회로 와요. 여러분들 이제 새신자 오잖아요. 여러분들 새신자였었던 적도 있었고, 여러분도 어린아이였던 적도 있었고, 여러분 새신자였었던, 영적으로 혼적으로 볼 때 우리가 어린아이였던 적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 육적으로 혼적으로 잘 가르쳐주는 부모가 필요하고, 좋은 선생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새신자였을 때 좋은 목자, 인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처음 왔는데 새신자라고 잘못하고 있는데 옆에서 인도자가 그런 거야. 아,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교회 안 나올까 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말귀를 알아들을 때가 되면 올바른 걸 가르쳐야 돼요. 처음에 교회 와서 어리버리 할 때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와서 교회 다니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말귀를 알아들을 때가 되면 올바른 걸 가르쳐야 돼. 성도들에게도. 그냥 교회 오는 것만 좋아서 교회 떠나갈까 봐 야단치면,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 교회가 올바로 튼튼하게 서지 못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튼튼하게 서 있는 건요, 우리 목사님 항상 옳은 말씀을 하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사람 눈치 안 보잖아요. 하나님 눈치 안 보시고 하나님 말씀에 저촉이 되면 그냥 가차없이 다녀서 잡는 거예요. 그 성도가 떠나가든 아니 떠나가든 목사님의 믿음은 뭐냐? 내가 이렇게 야단을 치면 그 성도가 깨닫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튼튼히 커간 겁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바람이 불거나 어지간한 시험이 오거나 어지간한 마귀새끼가 와서 유혹하는데 안 넘어가고 튼튼히 서가고 버티는 것은 목사님께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새신자가 와도 대부분 사람들이 새신자 데리고 오면 그냥 하고 쩌쩌매고, 어떤 사람들은요 새신자가 오면 새신자가 사기치러 와요 교회. 그래갖고 돈 이 사람 저 사람 빌려하고 튀는 거야. 근데 그 사람에게 돈 빌려달라니까 교회 안 나올까봐 돈을 빌려주고 옆 사람한테 빌려주고 나중에 그냥 교우가 막 한 사람 때문에 수라장이야. 왜? 올바른 걸 가르치지 않고,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돈으로 영혼을 붙잡아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을 물에 끌고 가는 건 내가 끌고 갈 수 있어요. 그 말을 물 먹이는 건 내가 절대로 못해요. 말을 무슨 재주로 물을 먹여요? 까꾸로 엎어놓고 물 집어넣고 갖다 집어넣어도 못 먹여요. 물가에는 끌고 올 수 있어. 돈을 주고 사오든지 아니면 강제로 때를 써서 끌고 오든지 아니면 죽기 살기로 그냥 사생결단하고 뭐 이혼한다 그러고 데려오든지 데려올 수 있어요. 근데 와서 은혜 받는 건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빌립아 와봐라, 안드레가 친구를 데리고 와, 빌립이 안드레야 와봐라, 이렇게 와서 데리고 오는 것만 할 일인 걸 믿으시고 박수로 말해주세요. 그것까지 여러분이 할 일. 그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자가 가르쳐줘야 된다. 옳은 길을, 말길을 알아들 때가 되면 아이에게 옳은 길을, 뭐 교다니고 전매기를 때리면 안 되죠. 그건 말길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막 교회 나와서 뭐 어리버리하고 이게 교회가 뭐 그러고 있는데 막 거기다 대고 야단치고 그러면 교회를 떠나겠죠. 그건 아니고 어느 정도 알아들을 때가 되면 그때는 옳은 길을 꼭 가르쳐야 돼. 특히 새신자에게. 그래야 그 사람이 튼튼한 아이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성장해도 만약에 잘못 가르치면 여러분을 원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이걸 잘못했는데 그때 나를 인도한 그 팀장이, 나를 인도한 전도사님이 이거 옳다고 해서 내가 여태까지 잘못을 이렇게 저지르고 있는 거야. 평생을. 그러다 만약에 한나라까지 못 고치고 갔어. 거기 가서 버림받으면 영원히 원망을 듣는 거야. 영원히.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난 주님 앞에 가서 원망 듣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난 여러분에게 올바른 걸 가르쳐야 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초다를 참아 야단을 못 치는 사람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건 미워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는 근실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징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야단치고, 지난번에 쭉 배웠죠. 나를 야단치고 훈계하고 충고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면책이 숨은 사람보다 낫다. 얼굴에다 대고 나를 책망해 주는 게, 나에게 공고해 주는 게 뒤에서 숨어서 사랑해 주는 것보다 낫다. 성경 읽었죠 지난번에. 그 다음 이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거죠.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한다.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전에 한번 우리 교회 지기회가 이제 지기회가 됐어요. 저는 이제 서울교회 소속이었죠. 갔더니 그 엄마가 고민을 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손 마귀 있지, 음란한 거 막 그런 그림만 잔뜩 그려서 벽에다 붙여, 자기가 직접 그려. 근데 마귀 그림, 음란한 그림만 잔뜩 그려서 벽에다 붙여놨으니까 이 엄마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총회장 목사님께 상담을 했어요. 총회장 목사님이. 총회장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청년 아이인데 그림을 그리 청년 아이인데, 그러니까 큰 아이니까 이미 굳어져 갖고 고치기가, 이거는 그냥 말로 해서 고쳐질 일이 아니다. 가서 사생결단을 내시오. 야, 내가 네 애미야. 나 저거 하려면 나 죽이고 해. 그냥 때려때려 매달리라고 그러셨어. 그러니까 그 엄마가 진짜 가서 한 거예요. 진짜 가서 지 아들 옷을 붙잡고, 멱살을 붙잡고, 야, 너 여기 계속 가려면 나 죽이고 해. 난 네 애미야. 그랬더니 걔가 고쳐갖고 여기 서울교회 오래 나오다 지금 장가 갔죠. 이름 내면 여기 오래된 사람 알 거예요. 사선이고 들었다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옳다고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지. 무서워서. 왜? 그냥 두면 애가 뛰쳐나갈까봐, 그럴까봐 막 두려워하는 거야. 충분히 기도하고 할 거는 해야 되는 거야. 내 자식이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 채찍이 때려서 절대로 죽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음부에서 그를 건져내서 나중에 그 아이가 엄마 아버지를 사랑하고 여러분과 나를 근실히 징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둘 셋. 오래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키운 부모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또 앞으로 여러분이 자녀를 낳고 키우게 되는데 너무 의하고 그러면 안 되고, 가르칠 건 꼭 가르쳐야 돼. 새신자도 똑같아. 사실은 새신자뿐이 아니에요. 오래된 성도들도 가르칠 건 가르쳐야 돼. 잘못된 건 올바로 가르쳐야지 그 사람 시험 들까봐 그냥 그 성도들 비유 맞추냐고 그랬다간 망가집니다, 교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런 일이 딱 있으면 목사고 뭐고 없어요. 그냥 단에서 딱 선포해버리는 거야. 들으면 복이고 안 들으면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아이들을 키우든지 여러분 새신자를 인도하든지 여러분 주변에 누구를 인도하든지 옳은 거를 일단 얘기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옳은 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옳은 걸. 그걸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 몫이에요.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 몫이고, 여러분은 옳은 거를 일단 얘기해 줘야 돼. 언젠간 그 사람이 반드시 깨달아, 옳은 걸 얘기해 주면. 아멘. 그리고 여러분을 고마워해요. 분명히 고마워해요. 인간은 깨닫는 동물이라 언젠간 깨닫습니다. 그런 상황에 딱 부딪히면.
요 근래에 제가 그런 걸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전에 어느 성도에게 내가 야단을 좀 쳤어요. 불러다가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하지 마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교회를 딱 떠났어요. 온 가족 다 데리고.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프겠어요. 나는 옳은 길을 가르쳤는데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지금 한 10년 됐는데 돌아오셨거든요. 지금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하고 한 번도 대화를 안 했어요. 근데 꼭 나한테 안수를 받고 가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10년 만에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온 가족 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매주 안수를 받고 가. 와서 활짝 웃고 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말에서 시험이 돼서 교회를 떠났거든요. 근데 10년 만에 깨닫고 돌아온 겁니다. 말은 안 하는데 맨날 왜 안수를 받고 가겠어요? 맨날 왜 와서 웃고 가겠어요? 마음으로 통하는 거예요. 내 속으로 네가 이제야 깨달았구나. 깨달았으니까 돌아왔지. 옳은 말을 해준 사람을 찾아온 거면 시험 박수로 하세요. 옳은 말을 찾아. 아멘. 옳은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어요. 낙태를 계속하는 거예요. 거긴 낙태 전문 산부인과예요. 우리 목사님 소식을 듣고 불러다가 하지 마라. 너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교회를 떠났어요. 지금까지 안 돌아와요. 어떡하겠어요? 옳은 말을 해줬는데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를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 많습니다. 듣고 안 듣고 그건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자식을 야단쳐. 자식이 듣고 안 듣고는 자식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옳은 거는 가르쳐야 한다. 신명기 6장. 여러분은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구촌에 떠들썩, 유대인은 1,500만 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유대인이 1,500만. 그것도 유대 이스라엘 땅은 1,000만도 안 돼요. 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지구촌의 경제계, 학계, 과학계를 다 잡고 있다고요. 대단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지구촌을 유대인들이 움직인다는 책이 있어요. 정계, 재계, 학계 모든 게 유대인들이 다 뒤에서 조절한다.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 히틀러의 대학살을 당하고도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이 됐느냐? 자녀 교육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는 데는 엄마들의 치맛바람, 교육열도 한몫 단단히 했습니다. 엄마들이 우린 못 먹고 못 살아서 자식은 가르쳐야 된다는 게 치맛바람에서 우리나라는. 나는 죽어도 자식은 가르치고 죽어야 돼. 그게 우리나라 치맛바람이 옛날 유명한 치맛바람이거든요. 그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금 성장시키는데 전 세계 문맹률 퇴치율 1위야 우리나라가. 전 세계 문맹률 1위부터 200몇십국에서 1위야 1위. 문맹률이 없는 나라. 자살률도 1위. 저출산율도 1위. 1위가 많더라고 우리나라가. 교통사고도 아마 1위일 거야. 근데 문맹률 퇴치율이 1위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교육열이 높은 나라야 우리나라가. 그게 지금 우리나라 전 지구촌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교육법이요, 유대인들은 적어도 식사를 3시간씩 한답니다. 많이 하면 4시간. 식사 자리에 앉아서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자녀를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거야. 고기를 주는 게 아니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식한테. 이건 유용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걸 쉐마라고 그럽니다. 쉐마.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마음판에 딱 새긴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 9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글을 배우기 시작하면 머리에 딱 집어넣는 말씀. 이스라엘 어른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의 첫째 계명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신 계명을 달라고 했더니 첫째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예수님이 주신 첫째 계명. 둘째는 내 몸 사랑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이 두 가지 계명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내 계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게을리 가르치면 안 된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자녀를 데리고 가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쉐마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명령이야. 이스라엘 유대인들아 들으라. 너희들은 주 너희 하나님을 목숨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준행하기 위하여 네 마음판에 새기고 너희 보이는 곳에다 말씀을 쫙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다 경문을 차고 다녀요. 쪽돌이 같은 걸 넣고 그 안에다 말씀을 집어넣고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 한복처럼 이렇게 생긴 옷을 입어요. 그 안에다가 말씀을 써서 집어넣고 다니는 거예요. 손목에 차고 미간에 두르고 말씀을. 그래서 이스라엘들은 어려서 태어나면서 글을 딱 처음에 배우기 시작하면 뭐부터 배우냐? 다른 걸 안 가르쳐. 유치원에서 토라부터 가르쳐. 토라, 율법, 모세오경, 율법부터. 그게 그네들 유치원 교재야. 지금도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유대 아이들은 처음에 글을 배우기 시작하고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 하나님의 엄한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잘 보세요. 구약에 가서 신명기부터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을 자세히 읽어보면 율법이 굉장히 엄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율법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아주 예의가 깍듯. 예를 들면 가난한 자를 욕되게 하지 마라. 도둑질하면 네 배를 갚아줘야 되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 많잖아요. 그 율법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 율법에도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나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건 구약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율법에도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나온다고요. 주 너희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말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일을, 작은 사람이 이 나라, 이 지구촌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를, 그걸 여러분이 잘, 그뿐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지금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인데 복음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거기 유대 땅에 복음이 들어가면 못자리에 가서 보내면 끝나는 거죠,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 교육에 대한 거를, 아니면 새신자 교육에 대한 거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와서 새신자가 오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길을 가르쳐야 그 사람이 튼튼하게 서서 나중에 연계를 이끌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를 이렇게 이끌어가듯이요. 참 멋있어요. 우리나라는 노벨상 딱 한 사람 받았어요.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유대인들은 노벨상 받은 사람이 300명이 넘어요. 지금 노벨상 받은 사람은 한 400명 몇 명이나 되나? 자건 대부분 3분의 2인가를 유대인들이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정계, 재계, 학계, 특히 학계는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처음에 어린아이부터 뭘 가르치냐면 정직한 거 가르쳐요. 정직한 거. 율법은 정직하거든. 율법은 경건하거든. 율법은 성스럽거든. 그렇다고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이제 교육학자들이 많이 얘기하죠. 교육 중에 가장 좋은 교육기관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가장 좋은 교육기관이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부가 사랑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교육이다. 아이들한테 가장 큰 유산. 부부가 사랑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유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결혼을 하거들랑, 여기 뭐 결혼한 부부들도 있고요, 여기 저 청량에도 있는데, 결혼을 하게 되거들랑 그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하고요, 부부간에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 그거 보여주는 것만 해도,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는 거,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 큰 유산이죠. 엄청난 유산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물들 자서전 쓴 거 잘 보세요. 링컨이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위대한 사람들이 무슨 말, 자기 부모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보고 자기도 배운 것이죠.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쫙 기도로 일생을 사는 걸 여러분에게 배우잖아요. 그게 영적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것을 보여주는 거,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거, 그게 가장 큰 교육인 거예요. 주의 종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영혼을 인도하거나 새신자를 인도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본이 되는 것이, 그렇게 올바로 가르쳐야 되고 초달도 해야 되고 야단치지만 내가 본이 될 때 그것이 먹혀 들어가는 거지, 나는 그렇게 안 사는데 먹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신자를 인도할 때도 옳은 길을 가르쳐주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주 여러분이 전도를 해서, 근데 대부분 보면요, 전도해서 오는 새신자들 있죠, 그 사람들은 전부 전도한 사람하고 비슷해요. 전도한 사람하고 성향이 비슷해. 믿음의 성향이나 사는 성향, 그거 참 신기하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미국에 이민 가면 처음에 공항에 나온 사람이 세탁소 하면 가서 세탁소 한다니까요. 슈퍼마켓 하면 가서 슈퍼마켓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닮는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면 전도한 사람을 닮아요. 그럼 왜 그래요? 전도한 사람을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좋은 부모, 좋은 믿음의 선친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령 하세요. 좋은 믿음. 1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쭉 19절까지 읽고 다시 읽을게요. 만일 내 이술의 정직을, 이건 이제 한 주제에 대해서 써놨어요. 만일 내 이술의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면 하나님이 유쾌하시는 거죠. 하나님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도 친구도 다 맞죠.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죄인이 형통하는 것을, 악인이 형통하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악을 미워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다. 악을 미워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지난번에 배웠죠?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이렇게 하면 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서 네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정로, 바를 정, 길로, 바른 길. 그러니까 정직하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정도를 가라는 겁니다. 정로를 가라. 그러면 내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세상은 바른 길이 있고 그런 길이 있습니다. 옳은 길이 있고 잘못된 길이 있죠. 여러분 내가 압니다. 내 신앙 양심이나 여러분 내 양심이 옳은 길인지 압니다, 그거를.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정로를 가길 원하는 거예요. 정도. 정직하면 그 정직함을 듣고 진실함을 아는 사람이 유쾌하다는 거야. 또 다른 성경에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즐겨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사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정로를 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 왜 정도를 안 가고 잘못된 길을 가느냐? 편법을 쓰는 거죠. 편법. 그럼 왜 그러냐면 조급해서 그런 거예요. 조급해서. 빨리 되려고. 뭔가 빨리 되려고 자꾸 편법을 써. 그러니까 편법 인생이 된 거야. 정도를 가지 못하고 자꾸 사도를 가고 편법을 쓰고 잘못된 길을 가니까 그 돌에 부딪혀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도를 가는 훈련을 자꾸 해야 합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정도를 가는 자는 편안하다, 편안하게 하나님이 해준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올바른 길을 가면 마음 편안할 거 아니에요. 우리 총재 목사님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손주들 딱 세워놓고 뭐라고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외쳐봐!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지? 다 같이 시작. 정직하고 분명하면 떳떳하고 당당하다. 우리 현정인 아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직하고 분명하면 어떻게? 당당하고 떳떳하다. 정직하고 분명하면 당당하고, 무슨 말이야? 정도를 가면, 인생에서 정도를 가면 어디 가든지, 학교에 있든지 군에 가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을 하든지 목회라든지 정직하고 분명하면 당당하고 떳떳한 거예요. 정직하고 분명. 그러면 정로를 가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 정로. 필경은 사망의 일이 있어. 편법을 쓰지 말아야 돼. 편법. 편법을 쓰면 빨리 가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정도 가는 게 훨씬 빨라요. 편법을 쓰면
그때만 그 사람이 빠른 것처럼 느껴져. 여러분, 융통성이라는 건 정도 안에서의 융통성을 말하는 겁니다. 정도를 벗어난 융통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 안에서 융통성이 필요한 거지, 그 밖으로 나가는 융통성은 그건 자기 합리화라는 거야. 자기 합리화. 그건 융통성이 아니야. 그건 죄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떠나서 융통성을 갖는 건 뭐라고? 자기 합리화라는 거야.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정도를 떠난 융통성, 그건 자기 합리화야. 자기 합리화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만 옳은 길이라고. 자기만 이유가 있어서 옳은 길이야. 여러분, 하나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관용도 필요해요. 너그럼도 필요하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정해놓은 길 안에서, 하나님의 정해놓은 범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필요한 거지, 방주 안에서 해야 돼. 방주를 떠나면 안 된다고. 방주를 떠나서 접촉할 것을 찾지 못해. 그래서 비둘기가 상한 육체를 끌고 다시 방주로 돌아오듯이 까마귀 새끼는 사망의 그 육체를 뜯어먹냐고 안 오잖아요, 앉아서.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사망의 육체를 뜯어먹냐고 여러분이 방주로 안 돌아오면 안 돼. 방주로 돌아와야 돼. 방주 안에서 자빠지고, 방주 안에서 엎어지고, 방주 안에서 잘 돼야 된다고.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게 정도라고. 정도. 기본 틀 안에서 여러분이 융통성을 갖고 살라는 거지, 기본 틀을 벗어난 자기 혼자 자기만의 어떤 합리화, 그건 당신이 원하는 필경은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나는 정도가 뭔지 정도가 뭔지 지금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정해놓은 길이 있어. 좁은 길이 있다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게 정도거든. 하나님 말씀에, 이게 우리가 사는 인생의 길이거든요. 이게 인생의 길이라고. 내가 길이요, 예수가 길이라고. 할렐루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길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러니까 예수 말씀을 떠난 여러분 합리화는 죄악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새로운 말씀을 떠나는 것이지.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융통성이 필요하고 관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정직해라. 악인의 정통함을 부려하지 마라. 여러분 시편 73편에 악인은 참 고생을 안 해도 잘 돼. 죽을 때도 아프지도 않고 죽어. 돈 조금 벌라는데 많이 벌어. 악인들은 나는 돈 좀 많이 벌고 싶고, 나는 건강하고 싶고, 나는 죽을 때도 편해지고 싶고, 그런데 나는 잘 안 돼. 나는 애쓰고 이렇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살라고 아침 저녁으로 애를 쓰는데 나는 고통스러운데 저는 왜 이렇게 잘 되는 거 하고 부러워했더니 내가 경각간에 그네들이 미끄러져 지옥으로 가는 걸 나중에 깨닫고, 그때서야 내가 짐승 같은 생각을 했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도 사모할 분은 주님이요, 땅에서도 사모할 분은 주님이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복인 줄 이제야 깨달았다고 시편 73편에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잘 나가는 거, 그거 보고 저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저 사람은 예수 저렇게 적당히 믿는데 왜 저렇게 잘 돼? 그걸 부러워하지 마라. 지금 그렇잖아요. 정로를 가는 자가 결국 너의 소망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따라가야 소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박수를 하면서 예수를 따라가야, 말씀을 따라가야 천국까지 소망에 이른다고 말이야. 소망에. 근데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멸시합니다. 너는 예수 믿는데 그게 뭐냐, 내 거라가 뭐냐. 여러분 형제들이 멸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친척들이, 아니면 주변의 친구들이 넌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게 뭐야. 넌 날마다 예배도 안 빠지고 그렇게 다니는데 내 거는 뭐야. 나는 적당히 신앙생활인데 이렇게 잘 되고. 여러분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미혹에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시편 73편에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늘에서도 나의 사모할 분은 하나님뿐이요, 이 땅에서도 나의 사모할 분은 하나님뿐이라. 할렐루야. 내가 이 말을 증거하다 가겠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73편. 악인의 즐거움. 시편 24편, 잠언 24편 적어준 거 있지.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 지난주에 얘기했죠. 속이고 재물을 취하는 자는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속이고 재물을 취하는 건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마라. 그런데 죄인들이나 악인들이 잘 돼가지고 성공하고 말하는 건 그게 굉장한 줄 알고 그게 복음보다도 우에 갖다 집어넣고 그렇게 흔들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는 그런 데를 부러워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가. 여러분 반드시 지난주에 보내드리고 읽었죠? 악한 자의 재물은 의로운 자를 위해서 쌓아놓은 것이요 박수를 강하듯이 여러분 안에서 쌓아놨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이 정로를 갈 때 여러분의 소망이, 영혼이 바라는 소망, 영원토록 바라는 소망, 이 땅에서 바라는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로를 갈 줄 알아야 돼. 정로. 지금 나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정도를 가는 겁니다. 정도. 참 중요한 거죠 이거요. 잠언 10장 보세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바른 길, 정도를 가는 사람들은 길이 편안한 거예요. 아까 뭐라 했어요? 정직하고 분명하면 당당하고 떳떳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고 분명하고 당당하고 떳떳하다 있는 거예요. 내가 바른 길로 행하니까 내 길이 항상 편안해. 불안하지가 않아. 좁은 길로 행하는 자는 언젠가 드러나니까 불안한 것이죠. 그다음 자 보세요. 요담이라는 왕이 나와요. 역대하에. 누구냐면 우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왕으로 치리하다가 교만해서 그가 제사장 대신 제사진에 들어갔다가 문둥이가 들어서 후궁으로 물러나고 아들인 요담이 섭정을 하는 겁니다. 그 요담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요담을 왕성하게 하셨는데 그가 왕성하게 된 이유는 정도를 갖다는 거예요. 정도. 요담이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제사장의 딸이에요.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우시아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망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백성들은 악하게 했지만 요담은 하나님 뜻대로 갔다는 거예요. 저가 여호와의 전 인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성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을 건축하고 숲을 가운데 견고한 영체와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으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 밀 1만석과 보리 1만석을 드렸고 조공을 드린 거죠. 요담에게 조공을 받는 왕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조공을 드렸다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정도를 향하면, 정도를 걸으면, 정로를 가면 점점 왕성해져요. 튼튼해 기초가. 근데 편법을 쓰면 그때는 잘 되는 것 같으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 편법은.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가려고 편법을 쓰려고 그러지 마세요. 정도로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큰 부자가 되려고, 갑자기 뭔가 되려고 하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편법입니다. 그게 정도를 가야 되는 정도. 정도를 걸으면 이웃에게 조공도 바칠 수 있는 훌륭한 왕도 되고요. 그리고 점점 왕성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우시아는 이스라엘 유다의 최대 왕이었습니다. 최고의 영화를 했어요. 솔로몬 다음으로 최고로 오래 왕 노릇했고요. 52년간 마지막에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그러다 망한 거죠. 굉장한 왕입니다. 그 아들인데 그보다 더 큰 점점 강성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정도를, 아비가 들어갔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 것이죠. 정도를 가는 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어린아이도 마땅히 가르치를 정도를 가르쳐야 되는 거지. 자녀를 초달하지 않고 그냥 놔두니까 버릇이 없어지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평생을 그 사니까 잘못된 걸 그대로 둬서 옳은 줄 알고 사니까 그 아이 인생이 잘못되는 거거든요. 옳은 길을 가르치면 늦어도 거목이 오래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대기가 만성하는 거 아니에요? 거목이 하루아침에 자라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풀처럼 한 해에 그냥 꽉 자라고 열매 따는 거, 그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 거목으로 꾸준히 자라서 그런, 여러분이 그런 정도를 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목회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갑자기 교회가 부흥하기 원해서 막 그러는데 그건 정도가 아닙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면, 꾸준히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양육하고 변화시키면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그 정도를 지금 걸어오신 거라 지금도 그렇게 가시려고 애통을 하시고,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 흔들리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목사님이 정도를 가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점점 왕성해지는 것이 박수를 하되 점점 왕성해지잖아요. 멋있잖아요. 이사야서 58장에
57장 보세요. 여기 이런 말씀도 나와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인이나 자비한 자들이 먼저 죽는다는 거예요.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들이. 의인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해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을 깨닫는 자가 없다. 무슨 말이냐? 의로운 자나 자비로운 자를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람의 아들을 먼저 취했죠, 하나님이. 왜요? 그 여호사밧이 죄를 짓는 바람에 아바 그 형제들을 다 쳐 죽였거든요. 그 화를 면하게 하려고 미리 데려간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미리 데려갔어요, 미리. 사람들은 그거 화를 당한 줄 알아.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 화를 당하는 그 화를 피하기 위해서 미리 평안할 때 데려갔다는 거거든. 지금 이게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의로운 자는 미리 하나님이 데려가, 자비로운 자는 미리 취했는데 그 화액을 당하지 말고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어. 그럼 왜 그럼 미리 데려갔느냐? 그가 정도를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쉰다. 평안할 때 데려가서 하늘나라에서 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정도를 가서. 정도. 여러분, 말라기 보면요, 정도를 가지 않은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얼굴에다 똥을 바르는다. 정도를 가지 않은 성도들을 얼굴에다 똥을 바르는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벗어난 길을 간다는 거야. 당장 여러분과 나에게 손해가 오고 빨리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에게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정로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 할렐루야. 꼭이가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떠난 거에 절대로 그것이 잘 된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어. 누구를 통해야만 천국을 가. 다 하나님 정로를 떠난 것들이에요. 결국은 멸망합니다. 그들의 소원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 오늘 봐요. 너희가 정직하고 유쾌하고 그 길을 정로를 가면, 악인들이나 죄인들이 형통하는 거 불하지 않고 가면 네 소망 안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도를 가는 훈련을 자꾸 해야 합니다. 그건 때로는 늦을 수 있습니다. 얍삽하게 살면 안 돼요. 얍삽하게 살면 안 되고 꿋꿋하게 꾸준히 거북이처럼 꾸준히 가세요. 토끼처럼 재주가 있어 가다 자빠지지 말고 꾸준히 땀 흘리고 가. 언젠가는 하나님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여러분의 지인들, 아는 사람들이 인정할 날이 올 걸미시오. 박수령 아저씨 인정할 날이 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한번 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써놨어요.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발람 선지자, 잘못된 길을 간 거죠.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에 미친 것을 금지하였는 거죠. 15절 다시. 저희는 바른 길을 떠나,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받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 발람은 잘못된 길을 간 사람이거든요. 정도를 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결국 그 가족이 다 칼에 죽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정도를 걷지 못하고 불의의 그 물질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엉뚱한 길을 가는 조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중세시대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면죄부를 팔고요. 여러분에는 그 말소리, 이 면죄부를 사가서 그 말을 받아서 땡그랑 소리가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조상이 저 연옥에 있다, 지옥에 있다,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그 면죄부를,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여러분 가족들의 그 면죄부를, 그거 면죄부 받아서 당신은 죄를 사함받아서 하고 종이 주면 자기가 사함받아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걸 모아다가 베드로 성당을 지었잖아요. 300년 동안. 그다음 마틴 루터가 일어나서 천직 종교개혁한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의 길을 쫓아가는 거야. 정도를 떠나서 멸망한 자를 왜 쫓아가느냐고요. 왜 악인의 형통한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해? 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그거를 부러워해도 안 되고 그 사람과 함께 있기도 원하면 안 돼. 여러분, 나는 정도를 가면서 형통한 사람, 정도를 가면서 축복받은 사람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 박수로 나와주시 마요. 그런 걸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굴 부러워하고 삽니까? 난 인생에서 부러운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수없이 제가 뱉는 말입니다. 난 부러운 사람 없습니다. 무서운 사람도 없고 딱 한 사람 부럽다고 그랬어요. 나보다도 예수에 미친 사람 부럽다고 그랬어요. 나보다도 예수에 미친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은 것 같아. 정말 많아요. 나보다도 예수에 미친 사람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내가 참 사모하고 부러워하는 우리 성도들 많아요. 가정에 가보면 참 멋지게 신앙생활해요. 정말 멋있게 신앙생활해요. 목사가 부러워할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 부모들 얘기하는 거예요.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목사가 부러워할 정도의 성도가 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자랑스럽고 싶은 그런 성도가 가정이 됐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가정, 여러분. 그걸 부러워해야죠. 할렐루야. 그걸 부러워해야지 뭘 부러워하고 살아요, 여러분. 더군다나 악인들의 형통함이랴, 더군다나 죄인들이 잘됨이랴,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왜 지옥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모습을, 멸망으로 불식간에 불온간에 들어가는 걸 여러분과 내가 수없는 사람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걸 부러워하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정도를 갑시다. 정도를 갑시다. 정도를 가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엘리야처럼 850대 1로 싸우는 거예요. 미가처럼 400대 1로 싸우는 거야. 정도를 가는 거야. 우리 목사님 딱 귀신 쫓으면서 가잖아요. 왜? 성경에 귀신 쫓으라고 그랬으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 너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오늘도 쫓고 내일도 쫓고 제3일에 내가 완전하여지리라. 너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라. 방언을 말하고 방언 말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 그대로 정도를 가는 겁니다. 남들이 2단이라든지 3단이라든지 뭐 죽일 놈인지 상관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옳다 그러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를 가는 걸 하나님이 유쾌하셔갖고 오늘 이렇게 소망을 이루게 한 겁니다. 빨리 박수 영화 주세요. 그래서 소망을 이루게 한 거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장래 받을 영광이 대단한 것이길 주님으로 초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두고 보라고. 이 땅에서 여러분 그런 소리 듣고 안 듣고 하가 하늘나라 가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는 이단 소리를 듣고 고통스러워. 그러나 우리가 이단 소리 듣는 건 귀신조차 이단 소리 들으면 귀신의 정체에 대한 거는 너도 성경이 정확지 않고 나도 성경이 정확지 않다면 그럼 귀신을 쫓아라. 너도 쫓고 나도 쫓고. 그거 갖고 왈가왈부할 수 없다면 그럼 너 귀신을 쫓아. 그건 쫓아라고 돼 있으니까 넌 쫓지 않고 우리를 이단이라고. 우리는 계속 쫓아가면서 사는데 누가 정도를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옳은 길을 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옳은 거예요? 850명이 옳은 거예요? 400명이 옳은 거예요? 미가야가 옳은 거예요? 누가 옳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말했다고 그게 옳다고 거길 따라가는 건가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여러분, 인터넷이 말한 것 같고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 안 합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되는 것이야. 박수로 하세요. 성경이 말한 대로 되는 거야. 성경이 정동걸 맺으시길 죄물로 초합니다. 성경이 정도예요. 예전에 오늘 우리 성도가 하나 주여정의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회장 목사님께 부탁을 했지. 목사님, 아무개 전도사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좀 만나 주십시오. 그때 목사하고 같이 왔어요. 거기 담당 목사하고. 그 담당 목사도 괴로워해. 왜? 그 전도사가 시험에 들었으니까. 그 담당 목사가 두둔하는 거예요, 그 전도사를. 뭐라고 두둔했냐? 목사님, 이 전도사는 원칙적인 전도사입니다. 이 전도사가 원칙적으로 하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안 따라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이 사람아, 원칙은 성경이 원칙일세. 이 전도사 생각이 원칙이 아니고 성경이 원칙이야. 성경이 용서하라고 그랬어. 그게 원칙이야. 용서해. 목사님이 그렇게 내가 옆에 있었어요. 내가 말하는 건 인간적인 생각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원칙은 성경 말씀이 원칙이야. 원칙대로 가. 성경 말씀대로 가. 그리스도가 원칙이야. 그게 정로라고. 용서해. 지금 너무너무 충성합니다. 멋있어요.
왜 우리 목사님께서 정도를 가르치는 거죠? 정도를 딱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좋은 목사님 만난 거 감사한 박수 한번 치세요. 감사해야 합니다. 나는요, 우리 목사님에게 칭찬을 못 듣고 자랐어요. 자랄 때도. 근데 목사가 돼서도 칭찬을 별로 들어본 일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의 칭찬은 최고 큰 칭찬이 뭐냐? 수고했다. 그게 최고 큰 칭찬. 칭찬을 할 줄 몰라요. 근데 요 근래는 칭찬을 자주 하시대. 나이가 좀 들으셔서 그럴까? 잘했다, 사랑한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셔. 이분은 하기 좀 쑥스러우신지 카톡으로 자꾸 하세요. 처음은 왜 그리고 야단을 많이 치셔. 야단. 내가 오직하면 한번은 목사님 야단 좀 그만 치세요. 주눅 들어서 못 살겠어요. 그랬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야 이놈아, 내가 그때 목사님께 야단 좀 그만 치세요 안 그러고 화 좀 그만 내세요. 그래서 화 좀. 그랬더니 넌 화하고 야단 치는 거하고 구분을 못하냐? 화하고 야단 치는 것도 넌 구분을 못하냐? 너희들 잘 되라고 내가 야단 치는 거지. 주의종들 모아놓고 자꾸 야단을 치시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화 좀 그만 내요. 주눅 들어서 목회 못하겠어. 그랬더니 넌 야단하고 화도 구분을 못하냐? 딱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당신의 제자들이나 후배들을, 동역자들을 만나면 꼭 그렇게 옳은 길을 가르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세요. 좋은 말 해주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목사님 인사해요. 철야 때는 인천 서울 장로들다, 주일날은 서울 장로들. 여지 없어. 꼭 한마디씩 2부 예배 맞춰. 그거 마치고 2부 또 하는 거죠. 그때 보면 대충 칭찬하는 말이 아니고 대충 야단치는 말을 많이 하셔. 그게 결코 나쁜 게 아니죠. 그 약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입에 쓴 게 약이 되는 거면 박수로 맞으세요. 그게 정도예요. 정도 경영, 정도 목회. 할렐루야. 정도 인생, 정도 목회, 정도 경영. 건들지 않잖아요. 그 기업은. LG 기업에서 한 10년 전에 외친 게 뭐예요? 그게 정도 경영이거든. 삼성에서 외친 게 뭐예요? 초일류 기업. 여기는 정도 경영, 여기는 초일류 기업. 둘 다 살았잖아요. 정도 경영에서 그 리먼 브라더스 때 살아남잖아요. IMF 때. 정도 경영을 하니까. 여러분, 정놀과에 어려울 때, 환난 때 이기는 겁니다. 시험 때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오늘 이 말씀, 정도를 가라. 정직하고 분명하고 부지런하면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 수가 있다. 자, 잠언 23장 29절로 35절 읽고 할게요. 잠언 23장 29절로 35절.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잘 들어요. 술에 대한 얘기입니다. 술. 오늘 술에 대한 거 전부 찾아줄 테니까 술에 대한 거 정립을 딱 하셔야 돼.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재앙, 분쟁, 원망 이런 것들은 전부 술 먹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 까닭 없는 창상이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칵테일이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폭탄주, 그런 거예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목에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술 취하면 괴이한 것이 보이는 거지.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바다 가운데 누워서 돛대 위에 누웠으니 얼마나 흔들거리겠어요. 세상이 돌지. 술 취하면 그러잖아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의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다. 어떻게 잘 표현해 놓으셨는지 몰라요. 아스팔트가 뻘떡뻘떡 일어나도 아프지도 않더라구나. 옛날에 술 먹을 때 보니까. 걷는데 아스팔트가 다 일어나. 나는 가만히 걸어가는데. 아, 진짜 그러더라니까요. 도로가 일어나서 날 딱 때리더라고. 이거 뭐야? 그러고 이제 가는 거죠. 그냥 집에 가서 보니까 나중에 여기 그냥 시뻘겋게 다 멍들고 뭐. 지구가 일어나서 날 때리는데 몰라. 지구가 일어나서 때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가 엎어진 생각을 안 해.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해장술을 또 찾겠다는 거야. 어쩜 이렇게 성경에 잘 써놨는지 몰라요. 솔로몬이 술 좀 많이 잡숴본 것 같아. 술은 오늘 성경에 대해 술에 대한 걸 쫙 찾아줄게요.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술,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고 쳐다보지도 말라는 구절이 있어요. 즐기지 말라는 구절도 있고 임박이지 말라는 구절도 있어요.
또 약으로 쓰라는 구절도 있어요. 근심인자에게 독주를 주라는 구절도 있어요. 또 포도주는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생명을 살린다는 말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 내가 쭉 찾아줄게. 잘 보고 여러분이 술에 취하면 우선 취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술에 취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건 내가 얻은, 예전에 술을 많이 먹었거든. 술에 취하면 난 아마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쯤 병원에 있거나 아니면 무덤에 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 친구가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주 술을 너무너무 둘이 좋아하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래요. 그때 우리 젊었을 때지. 이다면 우리 돈 떨어져도 술 걱정 안 해도 된대.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쓸개를 빼가지고 물통에 담아놓으면 밑에서 술이 나올 거래. 그렇게 술을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아주 절었다는 거죠, 술에. 근데 술을 여러분 취하고 많이 먹으면 뭐가 손해냐? 그래서 내가 술 못 먹게 하는 거야. 세 가지가 손해, 네 가지가 정도가 손해인데, 첫째, 술을 많이 먹으면 돈을 버려. 돈. 술 먹어야 되니까 돈을 잃어버리는 거야. 술값 내고 팁 주고 이래야 되니까 돈을 잊어버려. 두 번째, 건강을 잊어버려. 건강. 술 먹고 건강할 수 없잖아요. 술 취한 몸으로 건강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시간을 잊어버리는 거야. 시간. 술 먹는 시간, 술 취해 있는 시간. 돈, 건강, 시간. 마지막으로 잃는다고 내가 생각하는 게 사람들에 대한 모든 신뢰를 잊어버려요. 신뢰.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 술 취하는 사람은,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 큰 사람이 될 수가 없다. 큰 일을 할 수가 없다. 술에 져서, 술에 진 거야. 술에 종이 됐어. 마귀에게 지금 마귀의 종, 돈의 집은 돈의 종. 누구에게 순종하지 너는 그의 종이 된 걸 알지 못하느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술의 종은 술의 종. 돈의 집은 돈의 종이 돼서 일생 돈을 불러다녀. 악한 마귀에게 집은 악한 마귀 때문에 일생을 끌려다녀. 이긴 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베드로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악한 마귀의 종이 돼서 인간이 글로 끌려다녀서 죄의 종이 된 것이죠.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의의 종이 돼서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 아들이 된 거거든요. 근데 술에 져서 끌려다니까 술의 종이 된 거야. 돈에 져서 그러니까 돈의 종이 됐어. 술의 종이 돼가지고는 절대로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돈 버려, 시간 버려, 못 버려, 신뢰 잃어버려. 술 먹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비됩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먹는 시간은 둘째야. 취해서 해롱되는 시간은 너무 길어. 그거 깨는 시간이에요. 술을 탐닉하고 술을 즐겨 먹는 사람이 절대 세상에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술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성경 구절을 뭐랬어요? 너는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잠언 1장 1절이에요. 쭉 한번 성경을 읽어줘 볼게요.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독한 술을 먹으면 막 술 취하면 막 그냥 떠들잖아요.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한다는 거야. 술 취하면 막 그냥 거들먹거리고 이러는 거죠. 떠들게 하는 거죠.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술에 미혹되는 자는 지혜가 없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술에 미혹되는 자는 쉽게 말하면 미련하다는 거지. 의지가 약해. 의지가 약해. 여러분 조폭들이,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조폭들, 전과자들 많죠. 조폭들. 그 사람들 굉장히 강합니다. 무섭습니다. 사람 막 죽이는 거 쉽게 죽여요. 상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잘 보면 이유가 있어요.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에요.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조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 같이 반대야. 무슨 말이냐? 자기를 못 이겨. 그게 나쁜 일인 줄 알고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못 이겨. 왜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되는 줄 알아요? 자기를 못 이겨서 그러는 거예요. 술에 져. 알코올 중독이 안 된 사람은 술을 이기는 거야.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왜 알코올 중독이 되느냐? 아주 의지가 약해. 겉보기엔 굉장히 강한 것인데 실상으로 딱 들어가면 너무 의지가 약해. 사람이 의지가 약해서 알코올 중독이 되고 의지가 약해서 조폭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의지를 갖고 꿋꿋이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런 거를
죄악이나 이런 세상의 유혹과 쾌락을 물리치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은 세상에 일을 하는 겁니다. 31장 잘 봐요. 잠언 31장. 오늘 내가 술에 대한 얘기를 전부 찾아줄 테니까 잘 들어요. 루메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않다. 지도자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다. 독한 술 먹고 포도주 먹고 이렇게 주권자가 술에 취해 있는 것은, 술에 절어 있는 것, 술을 즐기고 그런 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끌어 가겠어요, 그 사람이요? 술 취해갖고. 그러니까 맨날 주색 잡기는 한 의자왕이 나를 망가뜨렸잖아요. 백제 의자왕이 주색 잡기 하다가 끝난 겁니다. 여러분, 저 청나라 망한 그 누구예요? 그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서 뭐야? 그냥 주지육님이야, 주지육님. 저수지를 술로 갖다 채웠어. 그리고 거기서 배 타고 다니면서 퍼서 마셔. 주지, 술, 저수지, 육님, 나무에다가 고기를 달아놨어. 그리고 퍼서 마시다가 고기에서 떠서 주지, 육님. 그러니까 망하지, 나라가. 그 큰 나라를 망가먹지. 작은 일본에게, 작은 영국에게 뺏기잖아요. 술을 마시다가 왕이 법을 잊어버리고, 술에 취하니까 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행편없는 짓을 하는 거지. 모든 강건한 백성에게 공의를 굳게 할까 두렵다. 올바로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올바로 섬겨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어떻게 해서? 술에 취해가지고.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강곡한 백성에게 공의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다음 절.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독주는 누구에게?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독주나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지금 그랬어요, 왕에게. 왕도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필요할 때가 있다. 독주와 포도주가 언제 필요하냐? 죽게 된, 죽음을 앞에 있는 그 고통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독주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이 많은 자에게 포도를 주라는 거예요. 근심을 잊어버려. 그럼 마음에 근심이 떠났는데 계속 마시면 돼야 안 돼요?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계속 마시면 돼야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린 슬픈 소식을 지금 접했습니다. 안산의 단원고 학생들, 또 많은 사람들이 500명이 495명이 타고 가다가 진도 앞바다에서 지금 좌초돼가지고 지금 나오다 잠깐 들어보니까 291명이 실종, 4명이 사망, 295명이 죽은 걸로 봐야 돼. 어마어마한 거죠.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주변에 있는 학교 관계자들, 뭐 나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요, 참 참담하죠.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6명이 죽은 적이 있었어요, 교통사고로. 대구에 모 전도사 결혼식에 갔다가 신학교 일꾼들이 차에서 사고가 나서 6명이 현장에서 죽었어요. 2명이 생사를 왔다 갔다 하고. 내가 학장을 맡고 있는데 걔네가 장례를 치렀어요. 이건 뭐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이 아니더라고. 내가 그걸 딱 겪었는데 그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선 총회장 목사님이 나가고 너무 참담해서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혼이 나가는 것 같아. 멍하더라고요. 눈물도 안 나와요. 너무 놀래가지고요. 3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올라왔는데 우리 집 그때 개인주택이었어요. 2층에 내가 살았었는데 3일 만에 이제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침대에 탁 걸터 앉았는데 사람이 정신이 나갔더라고요. 내가 봐도 나갔어. 나갈 밖에요. 제자가 6명이 죽었어요, 한꺼번에.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아래층에 계셨고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우리 애는 그 2층에 같이 살았죠. 그런데 멍청이가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 더 걱정하는 거예요, 저 때문에. 간 사람은 갔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날 와서 막 달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지 마라, 그렇지 마라. 어떡하니, 간 사람, 산 사람 살아야지. 막. 근데 내가 답변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이렇게 멍청. 굳어버렸어, 완전히.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동안 장례 치를 때 정신이 없다가 약간 정신 들어오니까 먹먹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막 내려가시더니요, 소주 한 석 잔, 소주 석 잔쯤 들어가는 커브에다가 소주를 딱 따라 갖고 오신 거예요. 소주를. 내가 예수 만난 지 지금 28년 됐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소주 그거 딱 한 번 먹어봤어요. 딱 갖고 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거 마셔라. 근데 나도 모르게 그걸 딱 받고 쭉 마셨어요. 마시니까요, 배가요 딱딱한 배가 스르르 풀리더라고. 독주가 들어가니까. 술을 전혀 안 먹다가 그걸 먹으니까 속에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쫙 풀리더라고. 그러고 그냥 바로 쓰러져서 푹 자고 일어났더니 목사님 전화 왔더라고. 금요일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잠이 들었는데, 근데 아침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이 당신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내가 걱정이 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나와서 설교해라. 금요일 날 철야를. 목사님 지금 내가 내 형편에 설교를 해요. 날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기도시키고 나가서 다른 데 신경 써 설리려. 그런데 딱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는 거야. 이 시대 목사가 지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데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전해줘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오는 성도한테 계시가 떨어졌어. 가까운 사람인데. 계속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시대 목사가 지금 자기 때문에 이 사건가 일어났다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데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가서 전해라. 딱 그 연락이 온 거예요. 정확히 아는 거지 내 마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나가서 설교하자. 목사한테 전화했죠.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가 이걸 깨닫게 됐어요. 죽게 된 자에게 독주를 줘라. 그때 난 죽게 생겼거든요. 배가 딱딱해요. 굳어갖고 만져봐도 이렇게 딱딱해. 근데 그 독주를 소주를 한 세 잔 정도 한꺼번에 쭉 마셔버리니까 사르르 놓고 그냥 탁 쓰러져 자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좋으니까 계속 소주를 마시면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지. 난 그 이후로 단 한 잔에 한 모금도 소주를 마셔본 적이 없어요. 포도주는 먹었어요. 소주 먹어본 적 없어 한 번도. 죽게 된 자에게 독주를 주라는 거야.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에게 주고. 무슨 말이야? 아주 고통 중에 있는 자는 독주를 써서 해결을 하고, 덜 고통, 근심은 덜 고통이잖아. 그런 자는 약한 술로 그 고통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먹고 근심을 잊어버리는 건데, 맨날 근심 있다고 포도주를 먹어. 그럼 알코올 중독되는 거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야, 좋아하는 자에게 독주 먹으라 했잖아. 위스키 한 잔 갖고 와. 퍽퍽퍽. 안 되는 거죠. 맨날 너 죽게 생겼냐? 나 근심이 많아. 맨날 포도주 그냥 살아 아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지옥 같은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내가 목회 28년 동안 가장 나쁜 집안, 지옥 같은 집안이 바로 알코올 중독자 집안이에요. 정신 이상자 집안도 아니고 암 환자 집안도 아니야. 장애 있는 집안도 아니야. 가장 처절하고 아주 가장 지옥과 유사한 집안은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집안이야. 무섭습니다. 그 남편이 알코올 중독인데 집사님이 울고 전화를 했어. 목사님 좀 와보세요. 우리 집 좀 갔어. 야, 들어갈 수가 없어.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장롱, 싱크대 다 완전히 다 때려부셔가지고 방마다 가득가득해. 그릇 뭐 화분이고 뭐. 야, 참 무섭대. 알코올 중독. 또 한 집엔 알코올 중독인데 오라가서 가보니까 온 집안이 그릇하고 음식에다가 그냥 물로 뿌려놨고. 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거기서 엎어져서 자. 그 속에서 자더라고요. 누가?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다고.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주다. 그 다음, 그는 마시고 풍부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고통 있는 자에게 술을 고통 있을 때만 쓰라는 겁니다. 그 다음, 자, 에베소서 5장 18절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는 구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여러분, 술 먹는 사람은요 세월을 절대 아낄 수가 없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시간 엄청 소비됩니다. 술 먹는 사람. 내가 옛날에 그런 세를 살았었어요. 직장 딱 끝나면 새벽까지 술 먹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면요 술 냄새가 풀풀 나요. 그럼 직장 가서 일 제대로 못 하잖아요. 동료한테 맡기고 수혜씨 가서 자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러다가 걸렸어, 부장한테.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좀 이해해라. 하나님 뜻이, 주의 뜻은 술 취하는 게 아니다. 술에 취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성령에 취해야 돼. 자, 봐요. 디모데전서 3장 8절. 디모데전서 3장은 감독, 장로, 집사, 권사에 대한 그 선택할 때 기준을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이런 사람을 세워라. 그 중에 일부만 내가 술에 대한 것만 여러분을 가르쳐 줄게요. 디모데전서 3장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감독이나 장로는 술을 즐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 이런 자를 감독, 목사, 장로를 세우라는 거죠. 뒤에 많이 나오지만 술을 즐기면 안 돼. 술은 그럼 언제? 그렇게 죽게 되거나 근심이 많을 때. 아주 쉽게 말하면 술은 약으로 쓰는 거 외에는 쓰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내 결론이에요. 뭐냐? 술은 약으로 쓰는 거 외에는 쓰지 마라. 아멘. 술을 즐거나 술에 임박이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집사를 좀 아까 감독이에요. 집사를 선택할 때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해야 된다. 술에 임박이지 말아야 한다. 술을 좋아하거나 술에 임박하거나 술을 즐거워하거나 술을 늘 이렇게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사는. 그 다음, 자, 여기도 좀 아까 내 결론을 나왔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몸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위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디모데야, 이거 지금 마지막 유언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는 갈 때가 됐거든요. 영적 아들은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포도주를 어떻게 쓰라? 포도주를 어떻게 쓰라? 조금씩 쓰라는 말을 잘 알아야 돼. 근데 난 몸이 아프다고 포도주를 포마셔. 돼, 안 돼? 그런 걸 합리화시키는 것이 여러분이 죄를 짓는 거라는 거야. 정로를 떠나서 여러분 나름대로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위가 안 좋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많이 써봤어요. 나는 몸이 안 좋아.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심장으로 탁 쓰러지니까 목사님 식사하실 때마다 포도주 한 잔씩만 잡수세요. 의사가 내린 처방이에요. 그런데 한 잔씩 잡숴야 되는데 그걸 퍼 잡숴. 그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약으로만 술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약.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약으로. 여러분 고통당할 때 그걸 잊기 위해서 잠시 너무 잠이 안 와. 그 소주를 한 잔을 마시고 잤어. 근데 그냥 퍼 마시고 자. 그건 아닌 거죠.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예요? 비위, 위가 안 좋은 것과 그 다음에 자주 나는 병. 포도주가 몸에 좋다고 그럽니다. 포도주는 굉장히 몸에 좋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근데 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을까요? 포도주는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선물입니다. 성경에 나와야 되나 가르쳐 줄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선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술을 먹으니까 의지가 약해서 술꾼이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인생을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그냥 자식을 막 줘줘. 노아가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술이 취해가지고 그냥
벌거벗고 그냥 중앙청 다 드러내고 자니까 함이 들어갔다 보니까 의구문이나 우리 아버지 중앙청 다 드러내고 주무시네. 그래고 나가서 형제들한테 가서 그냥 다 가서 또 떠벌렸더니 형제들이 세윤과 야벳이 그것도 자기 아버지 하체를 볼까 봐 뒷걸음질 쳐서 이렇게 가서 옷으로 덮어드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가 깨니까 가르쳐준 거야. 이놈아, 술을 너무 많이 먹었잖아. 네 아들 함이 너를 숭봤단다. 일어나서 저주해버리잖아. 그 함의 땅, 함의 자손이 아프리카에 성조되고 지금 저렇게 흑색 인간들이 돼서 고통을 당하잖아요. 똑같은 형제였었는데.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애굽 땅 저 밑쪽은 좀 함의 땅이라고 다 나옵니다. 가나안 밑쪽으로 아프리카 쪽에 함의 땅이라고 여러 군데 나와요. 시편에도. 자기가 술에 취해가지고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오늘의 결론이에요. 술은 병에만 써야 한다. 약으로. 알았죠? 여기 보세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잡으셨어요. 예수님도 가나 혼인집에서 포도를 만들어 주시기도 하셨고요. 이건 안 된다고 하시지 않고 만들어 주시기도 하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또 예수님이 포도주를 잡으셨어요. 세례요한은 전혀 포도주 손은 안 댔고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 그랬더니 저희가 말하기를 요한이 저 귀신 들렸네. 먹지도 않고 맨날 금식한다고 깡 말라가지고 그냥 해골처럼 하고 다니고 마시지도 포도주도 안 마시고 그런다는 거야. 귀신 들렸다고 말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흉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가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보기엔 내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그렇게 현지 죄인들의 친구인 것처럼 보이느냐? 그러나 나의 행함을, 나의 결과를, 나의 열매를 봐라. 그것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성찬식 마지막 성찬식에 포도주를 한 집 만찬에서 떼시면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포도주를 쓰셨어요. 한나라가 포도주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내가 한나라에서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잘 생각을 하되 아까 말한 것도 다 같이 연합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한쪽만 생각하고 한쪽만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뭐 마시지 말라고 그랬나? 근데 취하지 않는다고 먹는데 사람들이 자기 취하는 걸 모르니까 그냥 마시다 보면 나중에 취해버리잖아요. 술이 먹으면서 바로바로 취해 아니잖아요. 왕창 먹고 나는데 나중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전에 우리 전도사들이 어디 갔었어요. 이제 연말에 한번 회식을 시켜준다고 갔어요. 그랬더니 내 밑에 있는 목사가 아주 조심스럽게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포도주 한잔 시켜도 될까요? 이래. 그래라. 그럼 시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 요만큼 밑에 그 자네들 하고 건배. 그렇게 그만큼 마시는 거죠. 그냥 입에다 대다 떼는 거예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전도사가 여자 전도사가 있는데 목사님 그 맛이 어떤 날 한 번도 안 먹어봤다 자기. 그럼 마셔봐 맛이 어떤지 마셔보면 알지. 그랬더니 한번 푹 따라보래. 그 포도잔이 깊잖아요.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그래갖고 따라줬어요. 그랬더니 쭉 마시니 한 잔 더 주세요. 정태호 씨 한 잔 더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래? 너 이거 큰일 난다. 취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한 잔 더 달래. 집에 가서요. 나중에 물어봤어. 그래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오바이 타고 난리 치고 알았대 이제 술 취한 게 뭔지. 그러니까 마실 때는 모르는 거야. 왜? 그때 그냥 들어갔으니까. 나중에 막 오바이 타고 난리가. 그래서 여러분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잡으셨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 14장 20절에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먹는 것 때문에 영혼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이 다 정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 믿음으로 먹어야 된다. 뭐든지. 그런데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은 아니함이 아름답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 음식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사 음식 네 믿음으로 먹으면 된다. 그건 뭐 귀신이 가서 덜로 붙었냐? 어쨌냐? 기도해서 정하게 된다 음식은. 그러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믿음이 연약한 자가 보고 믿음도 없으면서 따라 먹을까 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고 시험 들면 안 되니까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라고 했어요?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도 마시지 않는다. 왜? 네 형제로 꺼리끼게 한다.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여기 고기는 우상의 제물을 말하는 게 그 당시에 고기는 우상의 제물을 말하니까 그거나 포도주를 마시는 걸 보고 연약한 자들이 보고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앞에서 형제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음식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면 안 되니까 그것을 내가 절제하는 게 아름답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하는 행동으로 해서 시험이 된다면 난 고기도 안 먹겠다, 난 포도주 같은 거 안 먹겠다,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 음식 갖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육체에 들어가는 음식 갖고 영혼의 일을 망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장소와 때와 장소도 구별할 줄 알고요. 그 다음에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네 하는 일을 기쁘게 받았으니까 넌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포도주를 가서 마셔라. 솔로몬이 좀 아까 잠언에 포도주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한 솔로몬이 쓴 글이에요. 솔로몬이 즐거운 날 때 그렇게 즐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약으로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잘 보고 여러분이 잘 판단해야 돼. 그 다음에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우리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죠. 이 돈은 범사에 응용하기 좋다. 전도서에 나온 겁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거다. 잔치집은 기쁨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한다. 근데 포도주 많이 먹고 술 취해갖고 생명이 기쁘겠어요? 정신이 어리버리한데? 그게 아닌 거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이 되느니라. 시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104편은 시편 104편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 위에 구름을 만드시고 이런 쪽에 쭉 나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윤탁하게 하는 기름들, 올리브유라든가 이런 기름도 하나님 만드셨고, 다 여러분 뭐 참깨유나 무슨 뭐 저 콩 기름이나 다 하나님 다 마신 거죠. 올리브유나 사람 얼굴을 윤탁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여러분 안에 먹는 양식,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 지금 찬양하는 글귀거든요. 시편 104편이 거기에 보면 포도주를 하나님이 사람을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줬다는 거죠. 포도주도 이 땅에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래서 먹는 거는 기도로 다 거룩해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술에 대한 걸 여러분 거의 다 찾아줬어요. 지금 술에 대한 걸 거의 다 찾으니까 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도 있고 부정적인 말씀도 있었어요. 내가 내린 결론이에요. 술은 약 외에는 쓰지 마라. 어떻게 알아? 약 외에는 쓰지 마라. 정말 여러분 죽게 생긴 사람에게 독주를 줬고, 그 다음에 정말 여러분이 포도주가 약이 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약이 되면 그건 어떻게 쓰라고 할까? 조금씩. 여러분이 약으로 쓰는지 여러분이 술을 즐기러 먹는 거지 그건 누가 아느냐? 하나님과 여러분만 알아. 여러분이 포도주를 즐기려고 내가 먹는지 아니면 약으로 쓰는지, 내가 독주를 즐기려고 먹는지 약으로 쓰는지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알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지금 많이 여기 있어. 생명을 주는 거다. 포도주는 너희를 유쾌하게 하고 마음을 유쾌하게 해서 하나님 만드셨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랬다. 그러나 임박이면 안 된다. 즐기면 안 된다. 내가 내린 결론, 술은 약 외에는 쓰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꼭 오늘 이 말씀 정도를 가라. 정직하고 분명하고 부지런하면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 수가 있다. 여러분이 복받은 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복받은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과 나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징계한다고 생각을 하고, 더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고 살 때 여러분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영원한 놀라운 축복의 본이 된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영광하고 돌리세요. 그 깨달아야 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게 하시고 나의 삶을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만족하며 살게 하시고 정도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기도 합니다. 주여